사무엘하 3장에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이제 흥망성쇠가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상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라면, 사무엘하는 연대기적이지만 주제를 띄워놓고 말씀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보편적으로는 내가 어릴 때, 또 내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또 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군대 막 제대하고 나서, 그리고 막 신혼살림하고, 또 그러면서 저 중동에 돈 벌러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도 이제 회갑이 지나고 80이 되고,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뭘 이야기하면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도중에 참 말이지, 그 과거를 이야기하다가 그때 말이야, 그때 그 월남전에서 그 파편 튄 거 말이지, 그게 지난달에 그 칠순할 때 그때도 무릎이 아프더라고, 이런 말하면서 그때 이 연대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50년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거 50년 전의 사건과 지금 일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대화가 20년 전 이야기했다가 20년 뒤에 이야기했다가 또 50년 전에 이야기했다가 또 어제 아침에 벌어진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되지요. 사무엘상은 대부분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같은 사무엘서지만 사무엘하는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어떠한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아침 이야기를 했다가 50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가 또 내일 일을 이야기했다가 또 30년 전에 일을 이야기했다가 해서 연대기적이기는 하지만은 주제에 의해서 대화가 앞으로 갔다 좀 뒤로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를 참고하시면 사무엘서를 읽기가 조금 더 용이하지요. 사무엘하 2장에는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사무엘하 3장에는 죽음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다시 사울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다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사울의 집안이 갈수록 쇠락해져 가고 다윗의 집안은 흥왕하게 되는데, 다윗의 집안의 흥왕의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과 달리 다윗은 이러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제가 있으니까 그 주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죽음을 2장에 다시 말씀하시고, 또 3장부터는 다시 사울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를 또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에는 몇몇 사건들이 계속 그렇게 평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크로스되기도 한다,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3장에는 이제 사울의 집안이 갈수록 혼란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에는 말 그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점 더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점 더 흥해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쇠락해져 갈 때와 흥왕해져 갈 때 특징이 있죠. 우선 쇠락해져 가는 식당에는 손님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흥왕하는 식당에는 뭐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입소문이 나서 그저 이거 뭐 지난달에 문을 열었다는데 이렇게 손님이 많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쇠락하는 집안에는
무언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주방장에 화가 났는지, 아니면 음식 실력이 없는지, 아니면 주방장이 바뀌었는지 음식 맛도 달라지고 싱겁고 짜고 청결하지 않고 뭐 이렇다면은, 또 흥화하는 집에 가보면은 야, 이 식당은 뭐 돈 벌기 위해서도 식당은 하긴 했겠지만 주인장인지 주방장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식당의 음식을 만드는 양반은 음식 만드는 걸 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식당에 가보면은 그냥 뭐 대충 김장을 할 수도 있고 대충 뭐 샐러드를 무쳐내 놓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식당에 가보면은 이 집 주인은 혹은 이 집 주방장은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것이지만 음식 만드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막 이런 느낌을 주는 식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 되는 집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손님들도 모여들지만은 주도적인 인물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들지요. 흥왕하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신실한 성도들도 많이 모여들지만은, 또 성도 그룹 중에서도 훌륭한 신실한 평신도 리더들 혹은 훌륭한 교육자들, 뭐 훌륭한 장로님들, 뭐 이런 훌륭한 청년들, 열정 있는 중년들, 뭐 이런 분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흥화하고 쇠락하는 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의 집안에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다윗의 집안에는 충성스러운 장군들, 용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딱 보면은 사울의 집안에는 충신이라고 할 만한 신하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의 집안을 보면은 참 충신이다 하는 신하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안 되는 집안에는 저들끼리 막 싸웁니다. 임금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또 왕자하고 장군들하고 싸우고 막 찢고 뽑고 그럽니다. 당장 이스봇 아브넬하고 싸운 것도 이 사울의 집안입니다. 이스보셋이 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뭐 왕자하고 장군하고 싸우고 뭐 그럼 나라가 되겠습니까? 뒤죽박죽이고. 그에 반해서 다윗의 집안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신실한 장군들이 있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에피소드인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를 호령하는 참모 총장이었는데 굉장히 걸출한, 말 그대로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윗의 부대로, 다윗의 진영으로 귀순하게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데리고 이 아브넬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에게 뭐 일정한 땅도 떼어주고 또 자신의 진영에서 평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부분의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의 국민들도 얼마 전까지 사울에 충성했던 아브넬 장군의 귀환, 귀순, 전향,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하나님이 보낸 신실한 동력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군 가운데 참모 총장 같은 장군이 요압입니다. 사울의 나라를 지키는 대표적인 장군이 방금 전에 다윗의 진영으로 귀순한 아브넬이었다면, 다윗의 진영을 지키는 걸출한 장군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에게는 아주 신실한 형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과의 전투에서 아브넬의 칼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개인적으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떤 국경에 오랑캐 비슷한 거 쳐들어와서 그거 좀 정리하고 궁궐로 들어와 보니까 궁궐 안에 아브넬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일이냐 이래 물어보았더니 임금께서 아브넬이 귀순한 것을 너무도 기뻐하며 그들에게 땅을 주고 평안히 가서 쉬라고 해서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받아준 아브넬을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투에서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넬 입장에서는 사울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의 장수를 베는 것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이 흘렀습니다. 요압이 그날 급히 말을 몰아서 아브넬을 찾아갑니다. 아브넬을 불러서 조용히 대화하는 것처럼 해서 아브넬이 무방비 상태일 때 칼로 찔러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이 요압에 의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3장 중반부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윗의 애가입니다. 조가라고 하죠. 흐느끼면서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너무너무 괴로워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슬픔에 같이 전염이 되어 애통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방금 읽었던 성경 위에 30절을 읽고 다시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하면서 다윗이 슬퍼하고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과도하다 말 만큼 다윗이 애가를 짓고 슬퍼하고 절규하는데 마치 자기 자식이 죽은 것 같이 흐느낍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정도를 넘어서 이 다윗의 마음에 막 찢어지는 듯한 슬픔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참 장군감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따라주는 용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인간이. 그러나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밑에 훌륭한 인재들이 모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마치 사람을 크리넥스 휴지 비슷하게 이렇게 탁 뽑아서 팍 풀고 다 쓰면은 확 버리고, 그래서 사람을 그저 일회용 휴지 비슷하게 쓰는 그런 시대인데,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서 온 아브넬의 아픔, 아브넬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 그래서 아브넬에 대한 절규를 정말 그대로 갔습니다. 이 다윗의 이 슬픔의 장면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몇 안 되는 슬픔 중에 하나로 기억될 만큼 아주 간곡하고 그 슬픔이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를 찾아온 아브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다시 말해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다윗에게서 자기를 찾아온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다윗 임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넬은 죽어서도 무척 행복한 죽음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 충성하고 여성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단장을 한다. 이런 오래된 고사성어가 있던 것을 보았는데요. 이 사람은 언젠가는 죽지만은 정말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주군이 정말 자기를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의미에서 그의 죽음은 헛되지만은 않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지키지 못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아브넬을 긍휼히 여겼고 아브넬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겼고 아브넬의 가치를 존중히 여겼으며 자기를 찾아온 아브넬을 다윗이 사랑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다윗과 달리 자기를 찾아온 자는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진정한 다윗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지키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살아도 만만치 않은 시절이지만 절대로 그냥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인이 되시는 것은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어야 할까? 오늘 어떻게 주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오늘 하루를 생활하는 동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마치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처럼 오늘도 다윗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아브넬 같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세상 진영을 떠나 나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며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품에 안긴 장수와 같은 아브넬 같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지키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를 한 장 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겔서 12장입니다. 2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참 가득합니다. 이 나쁜 녀석들아, 나를 떠나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이 못된 녀석들아 하는 주님의 진노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간중간에 우리는 주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느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브넬이 왔을 때에 다윗이 아브넬을 기꺼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그 사랑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지만은 요압에 의해서 다윗의 말은 지켜지지 못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못 도와줬습니다. 평안히 못 갔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요압이 그를 찔러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한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애가와 눈물과 절규 안에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한 회한이 있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키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못 지켰으니 그렇게 슬피 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인 어떤 아말렉 젊은이를 죽여버립니다. 어찌 네가 사울 임금을 죽였느냐?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친구는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상 줄 줄 알았는데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죽입니다. 너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더러운 손으로 죽였냐 하면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 전까지 한 사람을 죽였던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는 다윗이지만 반대로 자기에게 온 아브넬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정말 지켜주려고 했는데, 평안히 가라고 말했는데, 평안히 가라고 말했지만은 요압이 죽여버려서 자기 말을 못 지킨 것입니다. 못 지켜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이 사무엘하 3장 그 전반부 후반부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못 지켰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의 그 마음 씀씀이, 다윗의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 다윗의 어떤 정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의지하려고 온, 자신에게 충성하려고 온 아브넬을 기쁘게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한계를 가진 다윗이기 때문에 지키지를 못해서 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고통스러움이 다윗의 애가 아닙니까? 슬픈 조가죠. 그것이 사무엘하 3장을 이렇게 쭉 주름 잡고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루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진노하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진노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축복하겠다고 하신 말씀 역시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25절을 읽었으니 밑으로 내려오셔서 2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수고하고 무겁지 만만치 않지, 세상이 가볍지만은 않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겠다. 오늘도 불이든 물이든
화살이든 상관없이 세상이 혹은 내 안팎에서 밀려오는 무거운 짐이 한 짐, 두 짐, 세 짐이라도 내 마음으로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듯이 예수님께로,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는 연약한 자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님이 오늘도 내 짐을 져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짐을 아뢰면 우리 주님은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짐이 그 어떠한 무게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아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아브넬을 다윗은 못 지키고 슬퍼 애통할 수준까지밖에는 사랑을 표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들을 만왕의 왕 주님에게서 빼앗을 자는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이 그를 지키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이 친히 화영검이 되어 우리들을 영원히 지켜줄 진정한 영적 다윗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루리라. 다윗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해줬지만 끝내 아브넬은 평안히 못 갔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요압의 동생 살아있는 또 이 아비새가 자기 형제 아사헬의 죽음을 갚는다고, 원수를 갚는다고 다윗의 말이 있었지만 죽여버림으로 다윗의 말이 실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애통한 마음만 표현합니다만 우리 주님은 아니올시다. 우리 주님은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전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세계에 도달할 사람이 없다는 말은 반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 연약하여 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가진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하게 됩니다. 기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어놓고 빕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님은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왜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는 이 한 구절만으로도 이 새벽에 기도할 이유가 수천만 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절규하고 다윗의 그 찢어지는 슬픔이 온 국민들을 전염시켰습니다. 다윗도 울고 온 국민도 울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은 다윗의 사랑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헛된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크리넥스 휴지처럼 뽑아서 자기를 목적이 끝나면 다시 쓰레기통에 팍 사람을 그렇게 버리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브넬을 지켜주지 못해서 절규하는 다윗과 그를 향한 다윗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완벽한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 인간도 자기에게 귀순한 사람, 우리는 다 주님에게 귀순했잖아요. 주님,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더 이상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겨우 7, 80년, 8, 90년 사는 이 작은 목숨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에게로 귀순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다윗, 우리 주님께로 귀순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 너희들의 모든 죽음, 괴로움, 슬픔, 고난,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 다윗은 약속했지만 인간의 한계로 못 지켰어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오늘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루는 신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 그냥 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설픈 신앙, 뭐 애쓰면 되니 장독대에 정화수도 나고 빌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나의 이렇게 열심을 섞어서 하나님을 만족하려는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런 지성이고 다른 의미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안 된다면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또 응답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면도칼이 너무 재미있어서 3살짜리가 엄마한테 그저 면도칼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하면 엄마는 자식을 사랑해서 면도칼보다 더 좋고 더 즐거운 걸 주겠죠. 그 면도칼 줘서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다른 거 이렇게 베다가 자기 손도 베고 남도 베고 너무 위험하니 그런 거 안 줄 수 있죠. 그러나 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면도칼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면도칼이 필요하면 면도칼 주실 것이고, 면도칼이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한 말을 이루시는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안심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진정한 다윗인 우리 주님께로 귀순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한지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기조에 있어서 감사함의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